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일 텐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결과가 반드시 있는데 결과에는 그 원인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일만 있던가요? 가끔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 같고 팥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 같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목표와 달리 내 인생이 전혀 나는 이렇게 심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겨서 너무 좋아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나쁜 일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일이 잘 풀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사 세옹지마.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늘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반추하면서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또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그려갈지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질 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볼 때는 늘 조금 후회하기는 마련인데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일 내가 그때 어떠했더라면, 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할 때 이러한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런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을 거고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했었을 텐데, 이러한 후회들을 가끔은 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드라마 하나 유행했던 거 있죠.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가 재벌집의 수행비서였는데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지나간 과거들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하여서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척척척 일을 풀어냈죠.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할아버지에게 상금을 받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얘기로 돈은 필요 없고 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당에 있는 땅을 달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때 분당에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미리 살아봤던 일이니까 예견을 하잖아요. 땅뿐만 아니라 월드컵 4강의 일들도 그렇고 앞으로 활성화될 인터넷 사업의 일들도 그렇고 주식의 일이 그렇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꿰고 있으니 그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결과가 사실은 열린 결말이라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꼭 보장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늘 베스트, 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돌이켜보면서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보장은 장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삶의 선택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이 정말 불행만으로 남을까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행복이 정말 행복으로만 남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과 불행이라는 정의 내리는 기준이 우리 안에 확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도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라고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면 가장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런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되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 우리가 현실과 또한 신앙이라는 괴리 가운데서 그 간극을 잘 메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일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은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대충 아시는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가운데 부분에 포진하고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자, 보십시오. 한 집안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이 불어 닥쳤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이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특별히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이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늘 그 가정이 겪은 어려움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도 잘 접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17절 먼저 읽었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의 사역을 앞에 두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이 유대 땅을 잠시 떠나가 계셨거든요. 베레아 지방에 머물고 계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유대 지방으로 가는 건 위험하니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는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나사로가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미 전했죠. 그런데 그 앞전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급히 그를 위하여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하실 사역 다 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고 굉장히 여유롭게 그리고 시간이 되었다 하면서 이때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지났고 이 나사로는 그 위기를 넘기지 못했고 생명을 다하며 장사를 치렀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만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시체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집안의 통곡 소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장한 장엄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그냥 어느 정도 위로와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가 났고 위로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분주했겠죠. 번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면서 오늘 이 사건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계속해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마르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마음에 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2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만약 그거 했더라면, 이런 의미로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시죠? 주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절만 보면 마르다가 원망 어린 투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냥 불평, 원망이라기보다는 짙은 아쉬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나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었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나사로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기 위하여 마땅히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지만 그 비참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를 아셨고 그때를 기다리셨고 그때에 맞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라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슬픔, 자신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그랬더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질문을 해야 한다고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한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들을 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는 너무 행복하고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직장만 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꿈의 직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곳을 턱하니 붙어서
가게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탁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계획과 맞아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정말 행복만 가득할까요? 그래서 갔는데 알지 못하던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좋은데 신앙적으로는 계속 타협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행복한 일들이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이 그렇게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니 그걸 맞춰서 순응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준 앞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먼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서 그가 죽었으니까 다 슬프다, 다 불행하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못 보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마르다는 인간적이니 예수님께 그렇게 짙은 아쉬움을 표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22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이제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테니 그것이 내 삶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오늘 마르다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23절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오빠 살아날 거야.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돼야 일반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에 마르다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이 마르다의 24절의 대답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아까 22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고 여전히 24절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않고 정말입니까? 라고 감탄하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때 다시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 이 유대인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겟이 되고 더 큰 핍박과 위협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이 그를 노리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그냥 거듭 내가
압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는 것에서 머무르면 그냥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지식적인 수준에만 머무른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르다가 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그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백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나중에 재림의 때에, 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대답 정도로만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상 가운데도 그 정도의 믿음과 수준이면 우리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다가온,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어려움들 앞에, 내가 겪어야 될 슬픔 앞에, 위기와 위협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찾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세요. 너 그거 해결될 거야. 근데 그게 나의 실제적인 일상과는 맞닿아 있지 않고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 그 정도 나는 압니다. 그 정도 아는 것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될 것이다, 어쩌다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취된다라는 믿음이라면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응답 앞에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고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고요, 내가 지금 현실이 중요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그냥 나중에 죽으면 우리 천국 갈 건데요, 그 정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그것을 넘겨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니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계속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위대한 자기 선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위대한 자기 선언 앞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아는 정도입니까? 믿는 정도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부활과 생명을 구분하고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죽어도 사는 것, 생명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은 죽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영생은요, 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 아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생명이냐면, 이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에 정복당하지 않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이 죽음을 죽음의 위기, 위협, 어려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자는 것 정도로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 죽음은요,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잠 정도로 그친 겁니다. 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생명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죠. 24시간을 자든 36시간을 자든 잠은 자는 것으로 생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여전히 있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 같은 생명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으로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과 구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믿는 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 그분인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요청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나 이해에 아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처하는 수많은 신앙의 결단 가운데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없이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오직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이 영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어가서 아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결단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정도의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질문하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은 이 마르다의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 2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아나이다가 아니라
믿나이다 신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겠죠. 오늘 마르다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내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점점 메워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며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참 행복하다 아니면 참 불행하다라고 그 기준을 나눌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때 과연 그럴까라고 질문해 볼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맞닿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일이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르다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대답의 첫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아멘. 지금까지 자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여기 계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 그런 줄 다 알죠. 부활 때 부활할 것도 알죠. 내 기준을 얘기했는데 이제 뭐가 됩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앙 위에 이 부활과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견할 만큼 중요한 고백이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정도의 믿음 고백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아마 그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위에 앞으로의 주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라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오늘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줄곧 압니다 라고 말해왔던 그의 고백이 이제 믿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한 단계 성장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먼저 알고 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실 이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 알아야 할까요? 이 부활과 영생은 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금 나는 이 믿음의 기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섰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아는 지식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나로 인하여 서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보는 눈을 길러가며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